오늘은 기초양육 29번째 말세를 대비하는 믿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준비를 갖추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믿음의 과제, 그게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아들 이삭을 위한 신앙의 가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 그 좋은 집안 모든 소유를 맡은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를 불러서 독특한 맹세를 시키죠. 청컨대 내 손을 내 허벅지 환도뼈 밑에 넣으라 하면서 맹세시키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맹세는 오늘날의 엄중한 선서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굳은 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를 담고 맹세를 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이 종한테 당부를 하는 게,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아브라함이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면 이삭과 그 자손의 믿음이 타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 후손과 땅의 약속이었죠. 씨와 땅의 약속.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어져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의 색깔이 분명한 며느리를 얻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눈앞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들을 선택하지 않고, 비록 거리가 멀리 있었지만 자기 친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믿음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한테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서 준비할 것이니까 너는 안심하고 다녀오라, 이 말이죠. 노년에 이른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더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종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결국은 종이 이 고백을 듣고 아브라함의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부탁을 엄숙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준비를 힘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의 믿음을 대비하는 그의 지혜와 믿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믿음을 대비하는 지혜, 그리고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브라함은 재산이나 자신의 성공을 유산으로 남긴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형태로 전수하려고 애썼던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의 부탁 장면을 통해서 우리 역시 다가올 미래와 말세를 대비해서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는 우리는 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의 끝자락에서 미래를 준비했듯이 성도인 우리도 다가올 시대의 마지막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 1장 3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대표적인 징조를 가르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 전파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때 끝이 임박할 것이다. 현재 이 복음은 구석구석, 이 지구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어떤 이 해석학적으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다음 세대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언제든 재림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그러니까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말세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또 말세의 징조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죠. 전쟁, 기근, 지진, 재난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은 사랑이 식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역사상 저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 딱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예언과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눈을 열어야 됩니까? 아,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끝까지 견뎌야 되겠구나.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고 임박해 있다.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믿음의 성도가 갖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자세라는 것이죠. 또 말세의 징조는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가 임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노아 시대 사람처럼 혼인하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이 그 노아한테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명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는요 그 노아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경고를 듣고 노아는 수십 년간 이 방주를 백수십 년간 방주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를 비웃고 멸시하지만 때가 이르러서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면서 경고하셨죠. 노아는 경고의 말씀을 믿고 미리 준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그 방주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말세에 임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듣고 우리도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도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한다니까요. 성경은 따로 나는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고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의 교훈을 헛되이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것들이 전부 본보기들로 주어졌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말세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죠. 말세에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옛날 노아의 시대에 경건치 않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일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와 그 일가족을 방주로 보호하시고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론적으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두어서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거짓 가르침과 불경건이 판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경건함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나 롯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나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 나를 이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는 나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재림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안 했네, 예수님이 사기쳤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이런 중심으로 믿고 기대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믿음의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채지 못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안일하게 지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들은 자들로서 미리 깨어 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 4가지의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이 4가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세를 사는 교회, 말세를 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말세를 대비하여서 준비해야 될 내용 첫 번째 뭐냐? 2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blessings.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를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서 부유하고 모든 일이 형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믿음의 복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형통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신앙 그 시험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후손과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죠. 그것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세상의 부,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뭐냐면 믿음의 계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복이에요, 복.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복된 소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이, 이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류한테 주신 것은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돈, 물질, 명예 이게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으로 나타나신 게 큰 기적일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복 중의 복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죄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의 복을, 영생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 가지예요.
돈 잃는 거, 건강 잃는 거, 말세 성도한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세 성도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복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 이게 말세 시대 성도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을 굳게 붙잡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다면 어떤 환난과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많은 재산과 지식을 쌓았다 해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말세 심판 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방주 밖에서요. 돈 있으면 뭐 할 것이고 학위 있으면 뭐 할 거면 박사 20개 30개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홍수 심판을 이길 수가 없는데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밖에 있으면요. 이 말세 생명, 말세 이 심판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내적인 신앙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와 욕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구원인 것이죠. 이게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말세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 절대 세상의 환난과 유혹이 흔들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누린 복 중에 가장 큰 중심부에는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칭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 그게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오신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 말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이 나의 이 죄인된 멸망받아야 될 나의 이 옛자아를 십자가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세에 준비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실한 일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 3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이 본문 24장 본문에서 눈여겨볼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관리하던 집에서 가장 신뢰받는 늙은 종이었죠. 엘리에셀이라고 그러죠. 추정을 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명을 이 종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수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 종은 실제로 주인 뜻에 끝까지 순종해서 먼 길을 떠나 리브가를 찾아오는 임무를 완수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준비된 신실한 일꾼의 역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세에도 주님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직접 나타나서 자기의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어떤 다른 기적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충성된 일꾼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를 남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 남기셨고 70인 제자 남기셨고 120명의 제자를 남기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면서 우리가 큰 복을 누리겠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일꾼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명을 당신의 종인, 예수님의 종인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충성된 일꾼들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비유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게으른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충성된 종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또한 이 교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교회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도요, 말세를 대비하려면 다음 세대의 일꾼을 키워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를 대비해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세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제자 양육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일꾼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일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사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그 주축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썬팔 모임, 썬데이 8시 모임, 말씀을 나누는 이 모임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큰 기도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말세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경고하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남은 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파와 성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이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세에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세 번째 내용은 현장으로 가서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장 6절을 근거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이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24장 6절 8절.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삭 대신 종이 직접 그 땅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교적인 교훈을 주거든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교회가 세속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동화되는 건 안 된다는,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세속화되어서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장으로 가라. 하지만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마라. 현장으로 가되 이삭은 그 자리를 지켜라. 이삭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말하는 거죠, 복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날마다 가 있는 일터, 날마다 시간을 보내는 가정, 이웃, 지역, 이게 현장이거든요.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거기에서 뭐 하라? 복음 전해라. 이삭은 제자리에 두고, 이삭은 가나안에 두고 종이 가서 갈대아 우르에 가서 사람을 찾아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원했던 신부 리브가는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예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24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나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극적으로 등장합니까? 그죠? 리브가는요, 우물에 물길로 나온 순결한 처녀였고 낯선 여행자한테도 기꺼이 물을 마시고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아주 섬김과 친절의 성품을 지닌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늙은 종이 이 여자가 주님이 정하신 자라는 걸 깨닫죠. 나중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가문 출신이었죠.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미리 리브가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위해서. 만약에 종이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을 가지 않았다면 절대 만날 수 없던 만남이었던 거죠. 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이런 예비해둔 영혼들이요, 곳곳에 리브가처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안 가니까 못 만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아무도 그 연고가 없죠, 아는 사람이 없는 무연고 지역이었던 인디애나 주에 갔었잖아요. 인디애나폴리스 그 전체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을 질문을 하면서 네가 그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딱 예비된 사람들이 찾아지는 걸 우리는 여러 번 체험했지 않습니까? 안 갔다면 못 만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예비된 사람들을 리브가처럼 숨겨두고 있는 것이죠.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영혼을 말하죠. 구원받을 영혼은 이미 하나님이 곳곳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일꾼들이 나아가지 않으면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많아서 추수할 곡식들이 지금 휘어져서 다 무릎을 꿇고 곡식들이 떨어질 처지가 되었는데 일꾼들이 나가지 않고 그것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추수가 되겠습니까? 말세의 교회는 이 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현장, 다시 말하면 가족, 가정, 일터, 학교,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죠? 교회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말을 걸고 복음을 나누어 보기 전까지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경외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고넬료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모든 가정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대상자를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가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고 대화하는 겁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고 복음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듯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찾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24장 7절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일들이 많잖아요. 두려운 징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종을 보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일이 결국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혹여 여인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종의 책임은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오랫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한순간도 우연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은요 순종하고 행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룰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준비하시고 그 필요를 제공하신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리브가와 같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전할 수 있게 필요를 채울 거고 그 사람과 정확한 시간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봐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신뢰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의 계획이 막힐 때도 있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 사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될 위기가 처해졌을 때 모두 절망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담대했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이렇게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세의 네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고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 준비할 내용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냐면 신부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 에베소서 5장 27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가 신부인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음에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갈 예복을 갖추고 등불을 준비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얘기는 여기에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예표 모형이 되는데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 신부를 예비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된 교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우리를 맞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저하거나 늑장 부릴 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와 있는 이 시기에 믿음의 삶을 재정비해서 은혜 받을 것을 받고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데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욕망을 쫓아서 나의 그 욕심을 쫓아 살아왔던 이 죄악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아 버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24장 26절인데요. 종이 리브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했지 않습니까? 머나먼 여정과 많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준비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등을 밝히 들어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깨어있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세에 준비할 믿음들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너져버린 또 희미해져버린 복음을, 무너져버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복을 준비하며 충성된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며 또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며 그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비된 자를 만나기 위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